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왔고, 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기쁨과 능력과 모든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할 때, 당신의 말씀에 뜻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는 좋은데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것을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살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삶 가운데 주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게 진짜지 타입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은 주님을 거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과 생각이 뭔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 아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시고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바꾸셨다면 이 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 누가 크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큰 사람은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 내가 크고 싶다 여전히 논쟁하고 싸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중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작은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이를 세우면서 시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항상 작은 자들로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목요 남성셀에서 특송한 곡이 있는데 주의 나라 이곳에 이런 곡이었는데 제가 멋지게 부르고 싶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의 모든 권세에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시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큰 일을 행하심을 말씀은 전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식이 생기고 어떤 자리가 생기면, 어떤 경험이 생기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모든 일들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오늘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허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간절한 그 마음, 자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를 느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큰 자라고 느낍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붙들어 주시면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어떤 큰 것, 갑자기 뭔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작은 시간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큰 것, 또 귀한 것들을 맡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가치, 작은 시간의 가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위에 작은 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에게 비슷한 사람만 찾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살펴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듯이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섬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를 찾고 발견하고 섬길 때 그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까? 날마다 작은 가치를 알고 하나님 붙들고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격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이 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귀신을 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내가 그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처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한 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좁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넓은 시각인 거예요. 아니야, 반대하지 않아도 함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자기의 말의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이 많아지면 예수님 믿는 것 나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거야. 왜 저렇게 믿지라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좁은 시간 가운데 나처럼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저기야라고
반대적인 사람들을 밀어내는 시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의 사람들과 충돌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와이프하고 갈등이 생기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옳지. 이게 확 바로 들어요. 와이프 말이 맞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느끼는 거, 내가 옳지 않는데 내가 또 내 주장을 했구나.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좁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말이 옳을 수 있다. 저 말이 진짜일 수 있다라고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견이 충돌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의견이 다를까? 여러분,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상대의 방향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 나와 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 기도한다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편이냐? 상대의 편이냐? 내 뜻만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생각이 교정되기를 원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작은 자인 걸 알고 연약한 자를 섬기길 원하고 말씀처럼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할 수 있구나. 다른 시각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